수련의 길 신비한 옥병이 인도하는 선연. 안녕하세요. 1026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0장 신과 인간의 경계 1. 혼돈의 합체. 시원의 정수가 창조주의 힘과 반응하며 인묵의 몸은 급격히 변이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수정처럼 투명해졌고 눈동자에서는 태양과 달이 교차하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 손끝에서 퍼져나가는 기운이 차원을 흔들었고 우주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창조주는 인묵을 바라보며 냉소를 지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너는 내 분신이자 내가 이 우주를 재창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인묵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가다듬었다. 나는 내 도구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 순간 인묵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창조주의 힘을 밀어내며 천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차원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묵은 자신의 몸을 고정하려 했으나 시원의 정수는 점점 그를 신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 인묵은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유서에는 신족의 언어로 된 비밀 계략이 적혀 있었다. 무가,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남긴 이 계략을 통해 너는 창조주를 물리칠 수 있다. 아버지는 신족의 언어로 된 주문과 함께 차원을 넘나드는 열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인묵은 그 열쇠를 찾기 위해 차원의 틈새로 향했다. 그곳에는 창조주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인묵은 결의를 다졌다. 3. 차원의 채편. 인묵은 12차원을 모두 여행하며 각 차원의 수호자들과 동맹을 결성했다. 각 차원의 수호자들은 창조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인묵을 도왔다. 우리는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한 차원의 수호자가 말했다. 창조주의 야욕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인묵은 각 차원의 힘을 모아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그 무기는 창조주의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각 차원의 수호자들은 자신의 힘을 인묵에게 전수했고 그는 그 힘을 결합해 최후의 결전에 대비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인묵이 말했다. 우리는 창조주를 물리칠 수 있다. 4. 최후의 대화. 인묵은 창조주와의 정신세계에서 마지막 대결을 벌였다. 창조주는 인묵을 유혹하며 말했다.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왜 인간으로 남으려 하느냐? 인묵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의 가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 창조주는 인묵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또 새로운 탄생. 인묵은 창조주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몸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희생해 모든 차원을 하나로 융합시키기로 결심했다. 이제 끝이야. 인묵이 말했다. 나는 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할 것이다. 인묵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 새로운 차원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우주는 그가 만든 균형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창조주는 완전히 소멸했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우주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모든 생명체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인묵의 귓가에 들렸다. 잘했단다, 무가. 이제 너는 영원히 우리의 영웅이 될 것이다. 인묵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희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두 세계는 영원한 평화를 찾았다. 그의 존재는 전설이 되었고 모든 생명체들은 그의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신과 인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제51장 잊혀진 신의 계율 1. 잔영의 경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인묵은 천궁의 채북단 만각의 신전에서 수행 중이었다. 이곳은 천계에서도 잊힌 장소로 신들이 마지막 단계를 넘어설 때 시험을 받는 곳이었다. 어둠이 깃든 신전의 중심부에서 명상을 하던 인묵은 갑작스러운 기운의 변화를 감지했다.
차갑고 익숙한 기운. 아버지였다. 무가. 낮고도 깊은 울림이 신전 내부에 메아리 쳤다. 임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아버지의 형체가 보였다. 그의 모습은 생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더 강렬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시면의 군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뒤에 창조주의 그림자가 있다. 순간 신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에 새겨진 고대의 문양들이 붉게 빛나며 공간을 일그러뜨렸다. 시간과 차원이 흔들리는 틈새에서 임묵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 오래전 천계를 다스리던 존재 청명천존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는 10만 년 전 옥병을 창조했던 자였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청명천존이 말했다. 계율을 깨고 신이 될 것인가? 인간으로 남아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금기의 기록고. 임묵은 신전에서 깨어나 곧장 천개의 금서각으로 향했다. 금서각은 오직 천존급의 존재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천개의 모든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금서각의 가장 깊숙한 곳지하 99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잊힌 서책들과 봉인된 문서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임묵은 창조주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옥병의 진정한 정체 차원간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이자 창조주가 자신의 분신을 봉인한 그릇. 선계의 기원 본래 12차원을 지배하던 태초의 신족이 내분으로 멸망하며 그 잔재가 선계와 인간계가 됨. 그 순간 벽면에 새겨진 신족의 예언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차원의 문지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태초의 악몽이 깨어나리라. 임묵의 가슴에 박힌 시원의 정수가 격렬하게 반응하며 뜨거운 빛을 뿜었다. 그의 몸을 감싼 빗줄기는 곧 공명을 일으켰고 천계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3. 배신자의 춤. 천계를 뒤흔드는 이상 현상을 조사하던 중 임묵은 낯선 존재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깊은 산맥을 따라가다 차원의 균열이 형성된 곳에서 월화천녀와 조우했다. 월화천녀는 청명천존의 사제이자 신족의 피를 이은 반신반마의 존재였다. 그녀는 차원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정체는 그 이상이었다. 내가 가진 시원의 정수는 바로 창조주의 눈동자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을 내놓아라. 임묵은 검을 뽑으며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나 월화천녀는 임묵을 균열 속으로 끌어들였다. 둘의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월화천녀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 순간 임묵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 월화천녀의 얼굴은 임묵이 기억하는 어머니와 똑같았다. 죽은 줄 알았느냐?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신족의 피는 영혼까지 조종한다. 4. 시간의 감옥. 월화천녀는 영겁의 결계를 발동시켜 임묵을 차원의 감옥에 가두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 1초가 1만 년과 같았다. 그 안에서 임묵은 수많은 인생을 반복했다. 제1차 인생 평범한 의사로 살다 전염병의 죽음. 제92차 인생 어둠의 군주가 되어 세계를 정복. 제3814차 인생 아버지와 행복한 유년기. 수만 번의 삶을 반복하며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다. 하지만 희미한 목소리가 결계 너머에서 들려왔다. 넌 반드시 진짜 자신을 찾을 것이다. 아버지였다. 그의 목소리는 결계를 뒤흔들었고 마침내 임묵은 자신의 본질을 되찾으며 감옥을 탈출했다. 창조주의 부활. 임묵이 결계를 벗어나자 천계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다. 하늘이 갈라지고 대지가 흔들렸다. 그리고 깊은 지하에서 오래된 수정관이 열렸다. 그 속에서 창조주가 눈을 떴다. 오랜 세월 기다렸다. 내 분신을 잘 가꿔줬구나, 임묵. 창조주는 옥병의 힘을 흡수하며 모든 차원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다. 인간계의 도시들이 차원의 틈새로 빨려 들어가고 선계의 성궁들이 무너져 내렸다. 임묵은 검을 들어 창조주를 향했다. 난 내 도구가 아니다. 그는 시원의 정수를 적출해 자신의 심장을 찌르며 외쳤다. 내가 너의 눈동자라면 이걸로 너를 멸하겠다.